이번 기간 동안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또 마음에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다시 한번 김치길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과 온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제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시험의 현장에 계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께서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도 성령이 권능 가운데서 그를 이끌으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다른 것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시고 마귀에게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신명기 8장 3절 또 그가 6장 16절,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딱딱 인용하시고 메시아를 드러내실 때는 이사야 61장과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의 이 상관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성령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도 감당하고 우리가 세상에 참 마귀와의 대적에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된다면 이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소명을 다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 존 칼빈은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을 멸시하더니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을 멸시하더니
오늘의 성령의 시대에는 정작 성령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렇게 이 존 칼빈이 탄식했는데 정말 오늘의 시대에 이 성령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의 이 성령의 이 사모함,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성령은 the chief of the chiefs,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것을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신 것은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에서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하루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 누가가 간단한 얘기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느껴졌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고 하면 평생 동안 이 잔뼈가 굳은 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베드로는 평생 동안 자기가 밤이 맞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고기를 잡아 보지 못한 적이 없는 이와 같은 장면을 이 베드로는 만났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만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평생 처음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기를 열심히 잡아왔는데 오늘 동료들에게도 볼 면목이 없는 이와 같은 장면이 오늘 장면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내가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밤새도록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이 베드로는 가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것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전후관계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이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파장이라고 하는 이 극한에 아주 이 끝에서 있는 이 베드로의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리에 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게네사라 호숫가에 그분이 딱 쓰셔서 호숫가에 딱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 배 중에 한 배에 딱 오르셨는데 그 배는 의사 누가가 시몬의 배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연히 그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서 게네사라 호숫가에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 갈릴리의 넓은 호수 가운데 배 두 척이 있는 대로 다가가셨고 그 배 두 척 가운데 한 척에 딱 오르셨는데 처음부터 그 배는 베드로의 배인 것을 아시면서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신 것이 육지에서 좀 뛰게 해달라라고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서 전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떤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주님이 인생의 파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 베드로를 겨냥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내세울 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아무런 조건이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양자는 친자식과 똑같은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는 양자인데도 황위를 계승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와 같은 권한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양자됐다고 하는 것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사역하시는 어떤 박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분과 같이 이스라엘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05년.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내가 미국 사람인데 자녀가 없어서 청주의 어느 고아원에 이 아들을 하나 양자를 한 것입니다.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들 양자를 한 거예요. 이 양자를 했는데 이 양자를 하고 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이슨에게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얘기해 줬대요. 흔히 우리는 양자 삼으면 우리가 어답트를 하면은 내 아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막 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어린 아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이 아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친구들한테 너희들도 아빠가 너희 낳지 않았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 무슨 얘기야?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빠에게 온 거예요. 아빠,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낳았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엄마 아빠가 낳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 아들이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나 봐요. 그랬대요. 야, 너 과일 가게에 가서 눈 뜨고 고르는 거하고 눈 감고 고르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거 고르겠냐? 그러니까 그래 아빠 눈 뜨고 고르는 게 좋은 거 고를 수 있지? 야, 너 임마 난 눈 뜨고 골랐어. 눈 뜨고 골랐어.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눈 뜨고 골랐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너무 소중한 존재로 선택하신 거.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게 있어요. 이 고아원에서 딱 이 양자로 딱 삼았는데 양자로 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신장이 안 좋은데 자기 신장까지 띄어서 주고 그러면서 아들을 살리고 싶더래요. 이 양자라고 하는 게 비로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깊이 깨닫기 시작했대요. 예? 양자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 양자가 딱 되니까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해서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파장에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하시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고 배 두 척을 보시고 그 배 두 척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인생에 나고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배에 오르신 주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게 육지에서 좀 뛰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심에라고 했어요. 가르치심에 말씀을 마치심에. 이 가르치신 게 말씀을 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이 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딱 느껴졌어요. 먼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주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한번 보세요. 마귀의 시험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승부를 거셨고, 그리고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실 때도 신명기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승부하셨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먼저 승부하신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을 다시 보면서 이 누가의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개인이 그래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인간에게 도전을 주셨던 그 도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먼저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보신 분들은 다 주목할 거예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사건에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게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 비참하게 세상을 떠날 것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시편의 말씀으로 120문도 가운데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요엘서에 이 성령의 약속을 환기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메시아를 못 박았다고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거는 주님에게 깊은 도전을 받은 이 젊은 날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명령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고기의 이동을 시간대별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밤에 깊은 데로 가 있지만 새벽에 물고기는 무치로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는요, 이 베드로는 어부의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잡지 못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는요, 정말 주님, 제가 어부는 주님보다 더 잘할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예요. 깊은데 그물 우리가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 하나 잡지 못했어요. 지금 시간대는 고기는 깊은데 없어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경험을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시킨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였지만,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신의 경험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킨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들 저부터 그래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이해 타산에 심하고 어제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예일대학교의 의과대학교 교수로 평생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제 암 때도 MD 앤더슨하고도 연관시키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토론토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보기가 좋다.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시면 어떠냐고 저한테 조언을 줘요. 제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또 너무 스스로에 제한해서 또 2주 동안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주일도 제가 저를 배려해서 아마 2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것도 목사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기 위하신 것이라고 여겨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그거 하나님 영광인데 너무 내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함께 하실 거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린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한 게 없는데 너무 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스스로 이런 부분에 오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모든 경험을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을 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의 경험을 복종시켰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의 반전은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기적의 반전은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험, 업으로서의 평생을 보낸 베드로에게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한 번에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고가 두 배에 잠기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어부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이 물고기의 모든 흐름들을 꿰뚫고 있는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고기의 흐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제자들은 너무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물고기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고기에 잡는 일로 잔뼈가 굳은 이 어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물고기의 흐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좌절 가운데 마무리하는 그 순간, 그것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좌절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제가 대장암과 폐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건강의 소중함,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단과 싸우면서 제가 6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8번의 이 이단과의 재판,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와 같은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손을 잡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게 다시 일으켜 주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가장 인생의 파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베드로의 인생의 반전은 말씀의 순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사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이 베드로를 우리가 칭찬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처음부터 이니셔티브를 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겨냥해서 호숫가로 찾아가시고 그리고 배 두 척 있는 데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주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가 동시에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예찬하고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베드로만 찾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인생의 내 위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나도 찾아오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자기가 참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참 주목해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 우리가 본문을 좀 가지고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9절을 한번 봐주세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여기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객관적인 스토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뭐라고 써야 됩니까? 베드로 및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그렇게 써야 사실 문맥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모두가 논란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베드로의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생한 스토리를 의사 누가에게 누가 들려줬느냐? 베드로가 들려줬다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내가 위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나를 바꿔주셨는지, 주님을 만나야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 간증의 스토리를 의사 누구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 의사 누가가 이것을 메모했다가 자기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부분을 그래서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바로 등장인물의 주인공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의 스토리는 베드로의 간증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은혜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가 교회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토리가 계속해서 넘쳐 흘러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Z 제너레이션 가운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포르노가라는 게 죄라는 게 여겨져서 포르노를 끊어버리고, 마약에 중독된 애들이 마약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 성 정체성이 없는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성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자기가 동성애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간증의 스토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간증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생생한 이 성령의 임재 앞에 온 회중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베드로의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바꿔주신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주님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부의 심정으로 어부의 최고의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전후관계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고기 많은 걸 보더니 어떻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처음 성경 볼 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에 이력이 나 있는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주님이 깊은 대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던졌을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처음에 그물을 내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 그랬던 그가 물고기의 기적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님으로 물고기 잡기 전에 호칭했던 그 선생님이 물고기 잡은 이후에 기적을 보고 나서 주님을 이라는 호칭으로 바뀐 거예요. 이 기적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바로 주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어부의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시고, 그 주님을 발견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어제도 다시 제가 조금 더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다 암기했어요. 어제 3시간을 거쳐서 암기하고, 또 최고의 설교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암기하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2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기간 동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 정말 깊은 인격적인 베드로가 만났던 그 만남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이 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에 제가 보니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나를 발견할 수 없고 이웃도 발견할 수 없고 정말 내 가족도 발견할 수 없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분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모르데이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인간 나라는 아모르수이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르데이가 지배하는 그 세계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데, 아모르수이가 지배하는 바로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아모르수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모르데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모르수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도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너무 두렵고 그 창조주 앞에서 자기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라고 하는 이 베드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힘을 주실 때 내가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계신 주님 앞에 자신들의 경험이 아무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애 속에 아침 그 시간대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역사를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전에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잠길 만큼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부도 아니신 그 주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또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베드로는 주님의 헌신했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 아마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모든 것들이, 온갖 생각들이 다 이 베드로의 생각에 순간 동안 그냥 스쳐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이단과 싸울 때도 그렇고요. 참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토론토 집회도 약속이 되었지만 이 토론토 집회를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주님은 제 안에 아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이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기 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이와 같은 경험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어요. 유학 시절의 경험뿐만 아니라 참 이 교수 사역하면서도 경험을 하고 또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경험을 하고 이단과 싸우면서도 경험을 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신 그 주님, 베드로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때만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번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설교자 저도 그랬습니다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행동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베드로 위대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정작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차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환경에 있는
베드로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의 출발은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부를 거셨는데,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에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반전은 말씀의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역사, 그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교만했는지, 얼마나 어깨가 그동안에 힘들었는지, 그래서 동료들에게 자 봐, 나만 따라오면 이렇게 많이 잡히잖아. 내가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1인자야, 1인자. 나 따라갈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 그랬던 베드로. 그가 주님의 명령 앞에 엄청난 자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기 잡힌 걸 보면서 자기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정말 이 에즈베리 대학교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주의, 휴밀리티, 겸손, 이 겸손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겸손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얼마나 은혜의 주님,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편함없이 사랑해 주시는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또 나 자신을 바르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제 진솔한 고백이에요. 제가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은퇴하고 나니까 내 존재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가장으로서 정말,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랬고, 또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희생당한 세대, 제 아들이 미국 정치에 환멸이 느껴져서 자기는 나이가 들면 미국 밖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Z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세대를 분석한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 Z 제너레이션은 2020년에 정치적인 분열을 경험해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기성세대의 환멸을 느끼는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아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나 중심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에 중심이어야 한다고 이와 같은 사고가 이제 딸과 함께 살면서, 딸이 혼자 돈을 벌면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이 아내와 함께 같이 살았던 것들이 그동안에 참 이 아내한테 너무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져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일해 주시고 아버지의 부흥을 외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포장된 제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 그는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제대로 발견해서 그 주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했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해서 따랐고, 여러분 배도 버려두고 그 잠기게 된 그 물고기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은 제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거꾸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초대교회 스토리도 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온전히 희생한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위대한 반전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제 생애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장로님, 온 교우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 토론토 집회 동안에 이 필라델피아 집회가 저 안에는 첫 출발이고 전체 이 집회 일정 중에 따로 떼지 않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승부하실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